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안 치아 교정 때문에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시는 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28장을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전체 스타디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8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총정리하면서 그리고 28장에서 마태복음을 주께서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끔 하신 목적이 이제 이 28장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은 이 마태복음이 왜 쓰여졌고 또 쓰여진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늘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본 마태복음, 왕복음 또는 사자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다들 말하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한 그런 말씀보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영원한 영생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꼭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드리면서 이제 28장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8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세 번째는 11절로부터 15절까지 파수꾼들의 고백,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부터 20절까지 지상대명령의 말씀, 지상대명령,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이제 결론이고 그 지상대명령이 어떻게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편이 훨씬 넘는 150편이 넘는 그런 마태복음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엄청난
그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귀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로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 가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늘 말씀드린 대로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문자적 의미는 안식일이 지난 뒤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 6시부터 이길 저녁 6시까지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태는 지금 하룻밤이 다 지나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거의 새벽이 되려는 시간으로 이해함이 좋습니다. 안식 후 첫날, 현재의 일요일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후 기독교는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주일을 성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주일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명, 에피포스코라는 말인데요. 빛을 내다, 날이 밝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통상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마가의 병행구와 비교할 때 여기서는 일요일 새벽에 해 돋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한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본절에 언급된 2명의 여인 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례상 안식일에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었기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현상 중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돌문을 인봉하였던 인간의 헛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의 천사, 복음서 저자에 따라 혹자는 이를 한 청년으로
혹자는 이를 두 사람 또는 두 천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존재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의 시각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네 복음서 저자의 기록을 종합하여 천사는 청년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무덤 밖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무덤 안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 우편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돌을 굴려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즉 그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거늘. 천사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지요. 여기에서 번개 같은 현상은 영광을 나타내며 에스겔서 1장 14절, 다니엘서 10장 6절, 눈같이 흰옷은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수직하던 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로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을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무서워 말라.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을 향한 천사의 위로, 이는 수직하는 자들의 두려움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6절,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수차에 걸쳐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7절,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사역하셨던 곳으로 특별히 부활하신 후 이곳으로 가신 까닭은 이전에 행하신 사역들을 부활의 빛 아래서 재조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들은 이제 목격자와 장소와 관련 선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막달라 목격자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장소는 동산, 관련 선구는 마가복음 16장 19절. 둘째,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태복음 28장 9절로부터 10절. 셋째, 두 제자, 엠마오 도상에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2절. 넷째, 베드로, 예루살렘, 누가복음 24장 34절. 다섯째, 열 제자, 다락방,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 여섯째, 11 제자, 다락방,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 일곱째, 7 제자, 갈릴리 호수,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24절. 여덟째, 사도와 500여 성도, 다볼산,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아홉째, 야고보, 예루살렘,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 열 번째, 11 제자, 감람산, 누가복음 24장 50절로부터 53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8절 무서움과 큰 기쁨.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을 때 두려움에 떤 여인들의 감정과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쁜 감정이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전달자의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모범적인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10절까지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예를 누렸지요. 한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으나 에브라임 사본과 모스크 사본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던 도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뇨.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말인데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의 인사말이지요. 샬롬, 카이레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로의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두려움을 일소시키고 예수를 잃은 절망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이는 천사의 말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지진 등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무서워 말라고 한데 반해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을 모두 포괄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같은 표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형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과 한 형제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활하신 성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행을 명령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실제로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한 산에서 2차례 현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전 27장에 짙게 깔렸던 슬픔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일시에 사라지고 28장에는 기쁨과 소망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하게 되는 28장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자인 마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 서술한 후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폭로함과 아울러 11절 15절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16절로부터 20절을 기록함으로써 본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적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도록 이끕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비록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주요 기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역해 나가심을 강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그 부활을 확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가 공히 그 대결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의 함축적이고 핵심적 메시지, 구속사적인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한편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는 영혼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전환시켜주는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날은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첫날에 빛을 명하여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어두운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 이때로부터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후로 안식 후 첫날은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온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새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서 계시록 1장 10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에 경건하게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사에 의해 열려진 돌문. 이러한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능히 자신의 힘으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 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부활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이며 하늘의 역사임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분의 대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막았던 돌을 굴려내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신 성자 예수님의 대속을 완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위로.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쁜 일이고 날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시기하고 저주했던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실망과 두려움에 쌓인 주의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 결국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혼은 결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네 번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우리는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알려주었던 천사의 가르침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영구한 도성으로 삼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을 두지 말아야 하며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2절. 한편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들이 분명히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일들, 즉 현재의 고난이나 혹은 앞으로에 있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천사. 천사는 여인들에게 와서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하였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처럼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누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없이 크고 놀라운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명하는 천사.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남아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맡겨진 다른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교제하는 그런 나만의 즐거움에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바를 쫓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부활의 큰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실망과 슬픔에 쌓여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 그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아시고 그들을 방문하실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아무리 은혜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곳에 있더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한편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 차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천사의 명령을 신속히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또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었던 주의 교훈들을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0절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렇듯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실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도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전하러 가다가 이제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여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천사로부터 들은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여인들과 같이 함께 계신 주님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셔서 지금도 보이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 자체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이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므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진면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비록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대었다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위대하고 순결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리 비천하고 가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기만 하면 언제고 어느 때고 그를 형제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형제가, 주님 안에 한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28-2편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